두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봤고요. 오늘과 다음 주는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성경은 부활도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자주 이제 등장하는 얘기가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목격하고 부활도 목격한 사람들을 증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증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가장 핵심 속에는 결국 부활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 나옵니다. 성경에. 거짓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보았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거짓 증인입니다.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60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부활은 다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이 표현을 그대로 이제 바울이 가져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거짓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를 전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 많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비유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한 모두가 다 거짓 증인에 속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증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십자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부활도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기독교라는 자체가요. 부활에 근거에 서 있습니다. 이 기독교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할 때 그냥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무심결에 그냥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늘 습관적으로 반복할 수도 있지만 그 사도신경에 그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건데 이게 사실은 기독교를 붙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둥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그렇지만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이제 사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을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데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죽음입니다. 엄중한 그 말씀이죠.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걸 지금도 실제로 지키는 교단이 있습니다. 안식일 교단이라고 있거든요. 안식일 교단은 지금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에서 얘기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 그 안식교의 그 안식일 얘기를 안식일 절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중하죠. 굉장히 엄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했고 아주 엄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셨어요. 그 날을 안식일을 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날 예배합시다. 그렇게 정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지정한 날입니다. 이 지정한 날 하나님께 찾아와서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을 안 지켜요. 지금. 십계명을 갖고 없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갖고 있고 또 십계명을 읊고 있고 우리는 십계명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안 지켜요. 우리는 언제를 지키느냐? 안식 후 첫날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안식일 날이 이제 그 구약에서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면 이제 주일날 우리가 지금 일요일이 되는 거죠. 일요일 날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왜 일요일 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쉬는 날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이라서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은 국가가 지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 날을 쉬는 것이 우리가 지키느냐? 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일요일을 지키는 게 쉬는 날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합시다. 이게 아니고 주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모여서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주의 날을 지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당장 만들어졌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일요일이니까 여러분 다 쉬십시오라고 한 국가가 지정한 것은
언제 이루어진 일입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일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오늘 국가가 지정했으니까 이날 다 쉬십시오. 그런 날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쉬는 날이 없어요. 모두가 노예는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다 일하는 날입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 쉬는 날이 없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가보면 밤모섬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유배가 되어서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밤모섬에서의 예배의 시간인 거죠. 그 시간이 밤모섬에서 예배의 시간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걸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주의 날이라. 이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지정한 날이지 이게 국가가 지정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문서 중에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아마 주후 학자들에 따라서 120년에서 한 160년경 초대교회 이제 있었던 이제 그 기록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디다케 14장 1절에 보면은 매 주님의 날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 주님의 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인 이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지켰느냐? 초대교회 때는 그날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라는 날을 정해놓고 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뭐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부활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엉터리들입니다. 예배, 이 주의 날 예배를 드리는 게 전부 다 엉터리예요. 네? 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성경에 말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오늘 그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토요일 날만 예배 드리겠다고 꾸역꾸역하는 사람들 있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냐?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부활에 근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근거하고 있지 않는 신앙은 거짓 증인들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의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문제는 이게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요게 뿌리로 담겨 있습니다. 주일날은 지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두 번째는요. 또 하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예배하는 건 우상숭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존재에게 예배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존재하지 않거나 죽어 있다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우리의 예배는 오늘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우상숭배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예배는요 추도식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기억하는 추도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기념식도 아닙니다. 뭐 한글날 무슨 날에서 기억하는 기념식도 아닙니다. 예배는요 임재입니다. 현재 그 자리에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추도하거나 기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지 예배는 단지 기억이나 추도가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지방 그 총독, 그러니까 비투니아 지방의 이 총독으로 이제 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트라이아누스 황제라는 분에게 서신을 쓴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그 로마의 그 13대 황제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황제가 도미티아누스거든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제 11대 황제입니다. 여러분 로마사를 공부해 보면 제 11대 황제입니다. 그래서 주 81년부터 96년까지 이제 그 황제 노릇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네르바라는 제 12대 황제가 96년부터 98년까지 짧게 통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된 사람이 트라이아누스입니다. 이 트라이아누스가 98년부터 117년까지 이렇게 황제 노릇을 하는데 이 사람이 파송한 플리니우스라는 그 총독이 비투니아 지방에 간 총독이 주 한 112년경쯤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이 트라이아누스에게 이렇게 올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다 문서로 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보고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느 일정한 날에 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일정한 날에 날이 채 밝기도 전에, 그러니까 언제 그 날이 채 밝기도 새벽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새벽에 예배를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배를 드리냐면 새벽과 밤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낮에 이런 우리 같이 11시 예배가 없어요. 새벽에 드리고 밤에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안식 후 첫날은 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모일 때마다 신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에게 찬송을 불렀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그리스도에게 찬송을 불렀다라고 이 믿지 않는 사람이 편지에다 써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첫째는 그 신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에게 찬송을 불렀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다라는 두 번째 그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예배를 할 때 도둑질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써서 윤리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그런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쓰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얘기를 쓰고 있냐면, 그 의식이 끝나면, 이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의식이 끝나고 말씀을 듣는 의식이 끝나면 공동의 식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공동의 식사. 말하자면 성찬이나 애찬, 아마 이제 성찬식의 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공동의 식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볼 때 이방 종교와 다른 점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우상, 이방 종교는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렇게 다 신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기독교는 신상이 없어요. 이게 특이한 거고, 두 번째는 유대교와 다른 점. 유대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수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는 누굴 예배하냐면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대로 끝났다면 우리의 예배는 다 우상숭배가 될 뿐만 아니라 예배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박해가 이제 이루어지고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리니우스도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박해했는데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놓고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렇게 그 문서로 써가지고 작성해서 직접 올려놓은 겁니다. 초대교회 문서니까 뭐 거짓말 할 리가 없겠죠. 공문서로 이제 보낸 거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뭐 나중에 뭐 예수님이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기독교 처음 시작 때부터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누구라고 불렸다고요? 신으로 불렸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불렸다. 만약에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전부 헛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부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예수를 예배하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여호와의 종교라고 부르고 기독교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기 때문이죠. 네, 이런 겁니다. 예수를 예배하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얘기해도, 하나님을 얘기해도, 성경을 얘기해도, 성경을 줄줄 암송해도 예수를 예배하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교요, 그리스도교라는 말 자체가 예배 용어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예수를 예배하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탈을 쓴 종교일 뿐이에요. 우리의 예배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배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세 번째요. 여러분, 성찬식 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 임재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영적 임재라, 아까 예배가 임재라고 했는데, 영적 임재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지 않았더라면 영적 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찬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장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이 이제 이 암송했던 기도문이 크게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좀 길게 보이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우리가 이제 초대교인들이 암송을 합니다. 또 하나 아주 짧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인들이 성찬식, 그러니까 성찬식 때에 이 기도문을 이렇게 마음으로 암송을 하고, 또 언제 암송을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그 기다림 속에서 이 부분을 암송을 합니다.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이 짧은 기도문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예요. 이게 아람어로 뭐랍니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들어보셨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아람어인데, 요것이 단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재림만 기다리는 용어가 아니에요. 성찬식 때 실제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이 마라나타를 성찬식 때 사용을 합니다. 고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고백은 아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다 알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건 이제 미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두 군데에 쓰입니다. 하나는 성찬식 때 실제로 이 자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함과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찬 있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해가고 나면 애찬이라는 게 있어요. 아가페 식사. 그러니까 이 성찬은 모였을 떡과 이렇게 떼는 것이고, 애찬은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하는 건데, 성찬과 애찬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임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지 않았다면 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결국은 우리의 성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처럼 성찬은 슬픈 예식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여러분 한번 성찬을 들여다보십시오. 슬픔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슬픈 예식이 아니고 기쁨의 잔치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끝났다면 슬픈 예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임재하시고 그분을 만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쁨의 잔치입니다. 고대 그 교회 그 예배 풍습을 보면요, 부활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을 지키는데 그 부활절을 지키면 전날 밤에, 이분들은 보니까 부활절 전날 밤에 세례 의식을 행해요. 세례 의식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세례 의식을 베풀고 부활절이 왔을 때에 이게 성찬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이 성찬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행할 때는, 성찬은 언제? 부활절 때 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다녔던 예전에 그 교회는 이 성찬식을 되게 부활절 하지 않았어요.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오는 이 종료주일 날 성찬식을 행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성찬의 정신에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이 그 부활절 때 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교회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걸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종료 주일날 성찬식 하지 말고 부활절날 우리가 성찬식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 처음에 장로님이 한번 해보자고 하다가 했답니다. 근데 하자고 했다가 또 그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러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습니다, 이유가.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않지만 이제 그 교회마다 이제 풍습이 있는데, 그 성찬할 때 성찬 헌금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그러니까 종료주일 날 성찬식을 하면 성찬 헌금을 하잖아요. 부활절일 때도 무슨 헌금을 합니까? 부활 헌금을 하잖아요. 성찬식과 부활헌 같이 있날 했더니 부활 헌금을 하더래요. 성찬 헌금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이 줄어버리니까 나누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종료주일날 하고 이제 부활절은 따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왜 성찬식을 부활절날 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돈으로 계산을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돈을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의미가 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방교회, 지금도 이제 그런다 합니다. 동방교회 같은 데 가보면 전통적으로 그 새벽에, 부활절날 새벽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일찍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벽에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딱 끝나고 나면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서로 외치면서 예수 믿는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지금도 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시골교회도 그랬던 것 같은데, 부활절이 오면은 새벽에 다 흰옷을 입고 오게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런 거 하셨나요? 흰옷 입고 와가지고 촛불 켜고 새벽 기도에 모여가지고 그 흰장갑 다 준비해서 흰장갑 다 끼고 촛불 들고 새벽에 모여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거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좋은 전통이라고 보여져요. 모이라면 다 안 와서 그렇지, 지금 못 오니까 그렇지,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찬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어요, 이 성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엔 성찬이 있고 이 성찬을 행하는 건데 부활이 없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죠? 자, 네 번째. 이 일상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동행한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비유가 아니죠. 실제로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단지 죽으셨다면 동행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이게 나하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있다고 해도 부모가 돌아가시잖아요. 우리가 추도하고 추모를 하죠.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겁니까? 동행은 그렇게 쓸 수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강아지가 함께 갈 때는 동행하겠죠. 살아있는 강아지가 함께 갈 때는. 죽으신 분은 동행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동행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사실은 부활의 근거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그 2장과 3장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 그 전도사님이 언급했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 보면은 이제 교회가 이렇게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교회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1장에 뭘 보여줍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찾아오셔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7교회를 하기 전에 이렇게 오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그 7교회를 보시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에 쓰고 있는 2장과 3장 요 편지 자체가 뭘 증명을 해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2장, 3장의 편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예요. 주님께서 교회와 동행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2장, 3장이 나오기 전에 먼저 뭐부터 보여주는 겁니까? 자신이 부활하셔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걸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보면은 438장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의 주제가 뭐예요? 주와 동행이잖아요. 그죠? 주와 동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와 동행하는 건데 여기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구절을 어디로 언급한 거냐면 누가복음 17장 21절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언급을 해.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이 찬송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때와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근데 볼 수 있어요. 즉 이런 거예요. 국가적인 어떤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 와 계신 누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라는 말은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지금 와 계신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없잖아요. 지상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엄청난 좋은 뭐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셔야 되죠. 돌아가시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셔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요. 그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비유다.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보세요. 28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주간 첫날, 지금 새벽에 여인이 가고 있습니다. 이름 똑같은 이름이죠.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고 또 하나는 다른 마리아가 뭘 보려고 갑니까?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자, 무덤을 왜 보려고 하느냐?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게 뭘 보러 간 거예요? 시신을 보러 간 거죠. 예수님 시신을 보기 위해서 무덤을 갔어요. 실제 갔더니 어떻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를 여러분 보시면 분명히 그 무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확실합니다. 그 시신을 두었던 무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 그건 누구도 부정을 못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부활을 전했을 때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했을 때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예. 자기들이 싫어하는 그 교리인데 그걸 사도들이 계속 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이 부활을 전했을 때 그게 사도들이 전하는 게 가짜라고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가보자고 하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근처에 무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사실 그 진짜 무덤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신 그 장면이 자리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무덤하고 차이가 불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얼마 안 돼요. 바로 그 이렇게 계단 내려와가지고 옆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예수님 무덤이래요. 지금 이곳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반대했던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자면 되냐면 자기들이 알잖아요. 시신에 묻은 거 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그거 묻자버렸고. 그러니까 가서 아니 가보자. 여기 시신 있는 사람들 가보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영국의 어떤 분이 그 기독교를 가짜라는 걸 이게 증명하기 위해서 기자인데 성경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냈는데 요 부분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본인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샅샅이 뒤졌어요. 이 부분에서 깨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 어느 누구도 무덤에 가자고 하질 않아요. 이분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것도 긴 시간도 아니에요. 조사한 거 얼마 안 걸렸어요. 예를 들면 막 한 달 지나서 이게 아니라 짧은 시간. 그냥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그 예수님 묻으셨고 토요일 안식일 지나고 주일 날인데 요때부터 벌써 딱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무덤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볼 수가 없었어요. 특이한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그 사도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사도들이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딱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빈 무덤을 얘기를 안 해요. 야, 보니까 빈 무덤이 어떻다. 빈 무덤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살아나셨다는 얘기만 하고 빈 무덤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나? 빈 무덤은 모두의 상식이야. 아무도 그 안에 찾아가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무덤에 시체가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추종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안에 시신이 있다면, 무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개 사람들이. 그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순례 길을 갑니다, 거기. 가서, 그 순례 길을 가서 그 무덤을 살펴보고, 거기 가서 숭배하고, 거기가 막 관심의 장소가 되고 막, 하긴 거기도 가니까 막, 그 예수님, 가니까 그 무덤에, 지금 사람들 가보니까 그 무덤 막 줄 서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건 초대교회 어떤 그리스도인도 아무도 순례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무덤을 찾아가지 않아요. 왜요? 가봐야 예수님 없다는 거 다 알아요. 무덤 비었어요.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27장 66절 보면요. 한번 거기 보십시오. 세 가지 조치입니다. 첫째, 거기 보시면 나오죠. 첫째, 경비병 두죠. 경비병. 27장 66절에요. 경비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을 가지고 막아놔 버립니다. 세 번째는 이거 열어보면 안 된다고 이거 뭘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64절, 27장 64절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기억을 안 해요. 이게 제대로 잘. 그런데 누가 기억을 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63, 64절 보니까 예수님 죽기 전에 다시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 이 거짓말로 이렇게 막 또 사람들이 할 거 보니까 속일 수 있으니까 요거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경비도 서게 하고 다 돌로 이목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요, 진짜. 경비병이 봐도 없어요. 눈 뜨고 봤는데 없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고 그래요.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어떻게 했다고 소문내라고요? 도둑질해 갔대요. 무덤이 빈 건 얘들도 인정하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도둑질해 갔대요. 그런데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경비병이요. 경비를 서는 사람이 도둑을 당했어요. 경비병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죠. 처형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 나가버리 없으면은 개신 처형당해야 돼요. 자기들 멀쩡하게 살아가고 무슨 소문을 냅니까? 그 자체가 거짓말이죠. 이 초대 당시에는요, 이 나가버리면요, 경비병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근데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렇게 늘어놓습니까?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는 건 다 같아요. 그런데 왜 무덤이 비었냐에 대해서 이제 막 의견이 분분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말이 안 되는 거 일단요. 두 번째, 기절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옛날에 이게 좀 이렇게 근대에 와가지고 그거 말이야. 예수님이 잠깐 그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나중에 들어가니까 시원해져가지고 거기서 나왔대요. 에이,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건 죽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1세기 당시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 얘기합니다. 무덤을 잘못 찾아갔답니다, 저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더랍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여자분들이 무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무덤을 여러분 주시해서 여인들이 주시해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장사 지낼 때요. 여인들이 주시해서 그 무덤을 쳐다봤다고 나와요.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고 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환상을 봤답니다. 환상을 한두 명이나 봐야지 뭐 대거 다 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답은 하나예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 죽은 예수가 어떻게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7절 보면은 메시지죠.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여기서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 살아나셨다.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목격을 하죠. 제자들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죽었다가 진짜 여러분 앞에 살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가셔가지고 다 무덤에 묻혀놓고 끝났다고 했는데 멀쩡하니 살아가지고 찾아와서 야, 내가 네 아버지야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세요? 그러실래요? 난리 나겠죠? 구약에서 보면은 이렇게 계속 가르쳐 왔어요.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진짜 그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 부활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뭐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부활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환경이 변하고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아픈 사람이 낫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이 부활이 가져왔던 가장 큰 변화는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걸 유심히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언급을 하겠지만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건 부활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만큼 사람은요 나쁘게 변하는 건 쉽게 변하는데 좋게 변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다 경험할 거예요. 자기 자신도 경험하고 남도 경험할 거지만 나쁘게 변하는 건 정말 쉬워요. 너무너무 쉽게 변합니다. 이게 변덕이 너무 심하죠? 변덕이 죽을 쓴다고 참 죽 쓰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렵죠? 좋게 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요 부활이 아니면 설명 불가능합니다. 부활절 이전과 부활절 이후에 제자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께 뭐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뭐 말씀을 하면 제자들이 때로는 별로 관심도 안 둬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가 와도 영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말씀해도 별로 가슴에 새기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깨닫지도 않아요. 어떤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죠? 근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목숨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 듣던 제자들의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복음서를 보면요, 진짜 예수님 말씀 별로 관심 안 기울여요, 제자들. 그냥 뭔가도 모르고 때로는 말해도 그냥 딴소리하고 막 별소리 다 합니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직접 말씀하셔도. 부활 이후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 이후는 모든 그 말씀에 진짜 목숨 걸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런 변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28장 한번 가보십시오. 28장 끝부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시죠.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는 거 주시잖아요. 50 어디냐면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상상해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제자들 성향 속에서 보면은 이 말씀 별로 관심 없어요. 나가서 뭘 어떻게 알아?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금 좌편 우편 바라보고 있는 사람 제자들 그잖아요. 계속 뭐예요? 좌편 우편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가서 무슨 사명 감당하라고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세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그 관심이라도 줬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이제 첫 시작부터 성령 임하시고 끝에까지요. 여기에 목숨 걸어요, 제가. 여기에 목숨 겁니다, 진짜로. 이 말씀이 꺾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포기할 수 없는 교회 사명으로 모든 제자들은 여기에 목숨 걸어요. 뭐가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부활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분을 안 맞더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변화의 중심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이 역사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거 완전 다릅니다. 사실 달라요. 우리 안에 십자가만 믿고 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진짜 추도식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무덤은 무덤이고 나는 내 삶이야. 예수님 말씀 내 별로 관심 없어. 그냥 그래요. 그래서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 지나가신 돌아가신 분이 저 1세기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야 이거 이렇게 말씀을 쓴 거하고요 지금 현재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듣는 자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은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성경은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뛰는 거고 우리를 벅차게 하는 거고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순종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똑같아요. 제자들하고 부활하기 이전에 그 제자들 모습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전할 때 뭐 딴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 전할 때 그 예수님 말씀이 나와 뭔 관계가 있어요.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쭉 말씀하거나 좀 있다도 다 잊어버리고 내게 지금 관심 예수님 제게는 그 관심 없습니다. 제 관심은 지금 요겁니다. 이렇게밖에 답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거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이걸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부활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근거를 부활에서 갖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이 부활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굳건히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찾아오시고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따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부활의 근거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되 부활하신 주님을 굳건히 우리가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